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귀한 생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귀한 생명,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귀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읽고 또 읽어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님이신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걸 초대되어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 인생에 참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100일 동안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새는 것이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를 찾아갔는데, 근데 그 친구는 교회 나가기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권면하기를 교회에 가자, 나랑 같이. 그래서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고, 첫날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을 꼬박 잠을 잤다고 합니다. 3일.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라는 곳에 관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아주 뛰어난 영재, 이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를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육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하더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들을, 영재라는 애들을 지도를 했는데, 국영수를 잘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AI 시대가 되면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국영수 못해도 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인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또 하나, 바른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 이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방향을 찾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전제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단절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많이 뛰어나다, 공부를 잘한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변화는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자,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원리로 종교를 개혁을 단행하게 됐죠.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새로운 연합이다. 그래서 이 연합이 가능한 것이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는 오직 은혜로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오직 성경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확신이었죠. 자, 나의 정체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원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6단계를 알아야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6단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6단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선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는 택한 자다. 근데 두 번째, 이 선택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개인적입니다. 민족 전체를 통째로 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다 불렀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이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고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선택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택의 시기가 언제일까? 선택의 시기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또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시기가 처음부터 창세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영원 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멸망하는 법이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택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선택한 선택의 근거가 뭘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쓸모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창조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구원받은 만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뭘까?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을 갖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수되었고 미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의 수단이 뭐겠나? 구원의 수단은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택하신 사람이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또 안 오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의 6단계를 알아야, 야, 내가 정말 귀한 생명이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있다. 구원은, 선택은 개인적으로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걸.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이에요. 처음부터입니다. 예.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진 거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수단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이 왜 성장 못하느냐? 왜 제약을 이기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나? 그것은 내게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의식,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제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입으로 반복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주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연합해서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아담이 내게 물려줬던 나의 그 본성,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귀한 생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6절도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9절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죄에서 죽었다. 그래요. 나의 원죄는 다 죽었고 나의 과거의 죄악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들 믿기 전에 죄에 매어 살던 옛 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었고 죄의 매력을 느끼며 살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세례는 물에 잠겼다, 죽었다 사는 거예요. 세례가. 세례는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기독교인에게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또한 부활의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시시한 생일. 전 그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날,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날, 세례받은 날. 그날이 참 중요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오늘. 죽음을 전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태어나는 생일이요. 매일매일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오늘 철저히 내가 죽었음을 알 때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함께 연합되어 살 수 있다. 철저히 죽을수록 생명은 은혜 아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사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삭이 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죽은 거예요. 다윗, 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습니다. 성경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죽었다 산 분들이 목회도 정말 잘했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폐병으로 젊은 날 거의 다 죽었습니다.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넘어왔죠.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 공산 지하에 고생을 하다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분들이 목회를 다 잘했을까요? 죽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성경에 보니까 선교사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 같은 사람 죽었죠. 사자에 물려 죽고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혜는 뭘까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죠. 죽음을 전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로마서 또 8장이나 또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따라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죄와 싸워서 아직도 나의 아담의 그런 흔적들, 남겨진 흔적들이 있고 나의 욕심, 세상의 문화 부딪히는 흔적들, 그런 욕망들이 꿈틀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싸우게 되면 우리가 더 성숙될 수 있는 근거, 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받고도 그 무기를 창고 안에 방치해 놓고 적에게 유린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왜? 죄의 값은 이미 옛날에 시시한 죄의 끈들은 이미 다 그 값이 지불되었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고 아담에 속한 옛 자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죄가 지배력을 행해서 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죄의 폭정이 폐기되었고 나는 그 얽매였던 죄의 줄에서 끊어졌고 압제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성화, 거룩하게 바뀌며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면 영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무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 또 강력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담대히 죄를 물리치면서 예수 이름 권세로 죄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고 다시 읽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최고의 지혜는 뭘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바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다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을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살아날 것을 전제로 우리가 잠시 잠깐 죽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누굴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귀하고 귀한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주와 함께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